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목이 축복은 내 입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주님은 저한테 적나라하게 참 그걸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는 하지만 그 십자가 은혜에 깨달으면 그것이 수평 관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다가 끊겨버려요. 수평 관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하늘 문이 열리지 못하고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저한테 다가오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이름을 팔아서 내 명예욕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가 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가 뭔가 한 것처럼 뿌듯하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 툭하면 교회에 저희가 이제 영락교회를 섬겼을 때에 툭하면 금식기도 시작하고 툭하면 뭐하고 금식기도 시작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열흘 또 금식기도를 한다나 며칠긴도 나는 열흘 동안 죽었다 깨나도 나는 금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확실히 영육관이 회복된 게 아니라 골병 들어 죽더라고 나중에는. 장정님께서 실제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이 금식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죠? 영락교에서요. 근데 보면은요 육체가 아파서요 골방골방해요. 주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제하면서 살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뭐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뭐 잘못하고 서로가 연약한 점이 있으면 야 오늘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뭐 같이 가자. 포장마차에 가서라도 소주 한 잔 사고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 술 한 잔 먹고 그냥 싹 털어버리면 끝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위하여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속에 응덩거리고 있는 그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잘 푸는 걸 믿는 사람은 더 못 풀어 마음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보따리 사서 뭐 캠핑을 간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가족끼리 뭐 쩐다든지 뭐 그래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노래방도 가고 뭣도 즐기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뭔 재미로 산디야. 우리는 첫날마다 등산 다니면서 주일마다 산악회 해가지고 그냥 등산에 올라다니면서 근육을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놓고 어울려서 술 한잔도 먹고 술잔도 기울이고 노래방도 가고 서로 잡담도 늘어놓고 저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저기 뭔 재미리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 금식까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대요. 명예줄을 끌어준대요. 즉 나를 이끌어준다 이 말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에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제당하는 자에게 뭐요? 자유케 된다. 압제는 뭐요? 사단을 통해서 압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억압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풀어주신대요. 그러면 이걸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대로 될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금식 후에 다음 단계는 다 어디로 도망갔디야? 7절 봅니다. 이 금식은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굶어가면서까지도 누구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주고자 해요. 그래서 7절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하는 게? 금식은 이 목적으로 해야 된대요.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려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식은 저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육체는 내 중심이야. 희생하기 싫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것을 꺾는 것이 금식이랴. 알겠죠? 상대방을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꺾는 거야. 내 방향을 꺾는 거. 이것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빛이 8절 보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뭐요? 급속할 것이며, 내 빛이 뭐요?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 말은 결단코 너의 삶이 동이 터온다. 아침처럼 비친다는 것은 네 삶이 회복돼야, 네 삶이 빛이 들어가, 네 환경이 변화돼야, 이걸 말하고, 그리고 육체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치료가 급속하게 치료가 된대야.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도,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둠을 떠나게 하지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것으로 움켜지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막연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쓴뿌리를 다다다다닥 드러내가지고 있는데 내 중심에서 당신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래 새끼들한테 또 그랬다면, 이것을 지금부터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내가 생명을 걸고 내 혈기 안 달려고 내 혀를 내가 깨물랍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 방법으로 자기 자신들과 싸우세요. 오늘부터 싸웁시다. 그럼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앞에 행하고. 뭐가 의가? 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야. 사실을 말하면 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대로 다 받으신대야. 행동하는 것, 마음 먹는 것마다 다 받으신대. 그걸 예배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영광에 내 뒤에서 뭐 얘들아 호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에 누구 뒤에서? 우리 뒤에서 호위하리라. 즉 절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물질적인 거 돕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덕이 되는 사람으로서 나를 호위하시신다. 이끌어 주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타인한테 내 초점이 있지 않냐고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또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오전사님도 여기 있지만요,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메시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기도 부탁이 들어오면 그래 오늘 저녁에 기도 전화해볼게. 그래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통화해보고. 나도 모르게요 기도한다는 말이요 통화로가 돼버렸어요. 아버지 앞에 통화해보고요, 아버지 앞에 전화해보고요. 왜? 물으면 즉시 응답아. 이렇게까지 빨리 올까? 마음의 생각만 딱 품어도 응답이 탁 와버려요. 그렇게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입장선에서 말한 적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기 뭐야, 요즘에 내가 집 짓는다고 이 교회 생활이 약간 주춤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만큼 내가 그 마음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려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재단을 무엇 때문에 세웠는지를, 이 본질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초점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육신은 거기가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을 놓고 이 마음의 초점은요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근데 어쩌냐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일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빛이 막 댄나처럼 환하더라고요 재단에.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메시지를 주시길래 내가 그랬어요. 십자가를 걷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너로 통해서 내일도 빛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 백성들한테 빛을 넣어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너는 지금 현재에 그 빛을 운행할 자격 하나도 없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왜? 지금 네가 많이 더럽혀졌잖아. 육신의 일에 치우쳐가고. 마음은 안 뺏겠다. 마음은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경희 집사님이 엊그저께 월요일 날인가 이혼을 했대요. 유경희 집사님 왜 이혼을 했냐면 유경희 집사님은 첫 만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년 넘었죠? 남짓 됐죠? 유경희 집사님. 근데 유경희 집사님 지금은요, 저기 건강하기라도 하죠. 완전히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았어요. 삐쩍 말라갖고 그 예임이가 사단에 찌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울어요. 그래서 맨날 줄에 찌고 앉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예임이가 어둠에 떠나가면서 한 2번 손 얹고 그때부터 애가 그게 사라졌어요. 야, 즉시 나타나더만 표적과 기적이. 그리고 유경희 집사님도 그 뒤로부터 회복됐어요. 그때 처음에 신방하러 가서 내가 알아본 즉슨 그 유경희네 집사님 그 남편 쪽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인데 유경희 집사님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인격체를 안 보는 거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봐.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고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도 될 그런 존재 가치로 그 사람들이 대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지 않았겠나. 니나 나나 깨지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유경희 집사님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유경희 집사님이 그 뒤로부터 이제 격주로 이 재단에 옵니다. 그 뒤로부터 격주로 이 재단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쪽에서는 예전부터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유경희 집사님이 이제 예수까지 믿으니까 더 가시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 이거요. 너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근데 승표도 그렇고 예임이도 그렇고 이 재단 아니었으면 가들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애기들이요. 유경희 집사님도 죽었어요. 진짜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근데 그 집에서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유경희 집사님을 계속 그 어둠들이 더 싫어하는 거야. 이제 유경희 집사님이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번주에 왔다 갔잖아요. 전번주에 왔다 갔는데 집에를 가니까 신랑이 와 있더래요. 신랑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대요. 왜 와 있더래요? 왜 신랑이 와 있는 신랑이 이혼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유경희 집사님을 놓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그러면 하거라.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했는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짝지어준 게 아니요. 너네들끼리 붙었어. 알아들어요? 너네들끼리 좋아해서 붙었잖아. 연애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에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회방하면 사도 바울도 거기는 갈라서락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거들랑 네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 네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 시집도 살아나. 근데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놓게 되면 시집 식구들도 다 죽거든. 이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자한대요. 그래서 서류만 했대요. 근데 조정 기간이 있잖아. 3개월 후 이거를 이제 아는 거야. 근데 그 안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둘이가 이제 신랑이 데리고 가서 있다고 있는데요. 근데요, 제가요 그 소리를 들은 나는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입맛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냐게 그걸 어저께 낮에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쓰려가지고 저녁 먹고 와가지고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경 집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감정이 이 마음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엉엉 내가 울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예임이하고 승피하고 얼마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유경희 집사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유경희 집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제 울음이 퍽퍽 터진 거야. 이제 엉엉 소리가 나는 거야. 톤이 높아져서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오던 사람이 듣기 싫은 게 들어가 버리더라고. 거실에 있다가. 근데 여러분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유경희 집사님한테 유경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애들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한바탕 울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이래서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오늘 강대상에 설 날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그랬잖아.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온전히 빛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다사랑에 마음이 홀가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상쾌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뭔 뜻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이것이 본인은 느껴진다고요. 근데요, 이게 때가 묻은 만큼 이걸 잘 못 느낍니다, 본인도요. 근데 저는 이거 즉시 와요. 즉시, 아버지, 내가 빛을 운행할 그런 지금 심령받지 못되거들랑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빛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넣어주지만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도구가 깨끗하지 못하면 온전한 도구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쓴뿌리 더러움을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마음 뺏겼던 것을 하루 종일 한 2시간이라도 뺏겼던 것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씻겨놓는 거예요. 심장을. 유경일 집사님을 놓고 심장에서부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일부러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게 터져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이 멸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찝찝한 것이 다 사라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8장 11절 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건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나중에 우리 제단을 새로 하면 샘물이라고 이름을 짓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샘. 10절에 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내가 그냥 우연히 쓰임받은 게 아니야. 그 6살 때부터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철저히 가르쳐 주셨고 그걸로 통해서 딱 똑같은 사물이 부딪혔을 때 내 입장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서 모든 것 손해보는 쪽을 될 수 있으면 선택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흑암, 사탄, 어둠의 세계를 뿌리채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결단과 희생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굶어가면서까지도 그 은혜를 끼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한다. 네가 샘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 심령밭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한테나 창조주가 원하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 삶이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성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이 육체를 사단한테 뺏겨버려서 사단이 내 육체에 집을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첫날만 날 내 육체 속에 사단이 잡고 있고 사단이 진을 치셔서 내 집에 살고 있는데 금식을 백날 안들 뭐하고 첫날 안들 뭐하겠어. 내가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이 도리가 타인한테 초점이 두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예배도 아닌데 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얼마나 배우지가 나의 귀한가. 옛날에 김천에 살 때 제가 화장품 장사하고 보험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한 달에 참 3년에 하나님께서 저축을 넣는데 3억짜리를 넣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지 1억 5천짜리를. 여러분 3년짜리에 1억 5천짜리 적금을 넣으려면 한 달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보험회사 들어가서 일하면서 나한테 그거를 적금을 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지게 하셨어요. 그 보험회사 다닐 때 내일 계약됐고 미리 저녁에 잘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 내가 아마 그 돈을 벌어서 띵까띵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 중심에 내 생각되는 대로 썼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꿈에서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놓고 기도한 적도 아니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가 한숨을 붙이고 이루라고 합니다. 단 31시간을요.
그러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야. 계약될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물질 준 목적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것 같으면 뭔 흠날까 나의 인생의 앞날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꿈으로까지 보여주면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목 위에 칼이 들어와도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 위에 집을 져서 아버지께서 홀딱 가져가실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물질 축복도 주시고 가져간 거예요. 그 집을. 그러는데 여러분 그 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예배당이 지금 34억짜리 예배당이 세워졌잖아요. 그 집으로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받으신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너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너를 중보했고 주위에 김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헤 저 신앙 잘못됐어.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락교에서 500명이면 아무튼 300명이었으면 반절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절은 저 신앙 본받아야지 그런 사람이었지만 반절은 저거 신앙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원파로 간 사람들이요 가락가락 11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핑계댈 게 없으니까 나를 핑계대더라고. 나중에 내가 잘못 믿는다는 거 잘못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한테 절단코 그게 너희들이 생각한 게 잘못되었느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저거를 강추동 집으로 통해서 확실하게 봐라. 너네들은 그때부터 움켜쥐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딸은 내가 음성 줄 때마다 다 털어놨어. 근데 내 딸이 너희들보다 더 앞섰잖아. 지금 영도 육도.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예배당 안에서 공사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거는 교회 재정으로 쓰지만요 제 사적으로 하는 것은 송동집도 그렇고 강치동 집도 그렇고요 강치동 그렇고요 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적으로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뒤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태반이기 일을 하십니다. 저거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을 하는데 제발 좀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좀 내려놔야 사랑이 되더라 이 말이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십자가 은혜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미경이가 있죠. 우리 최장님 막둥이 딸 있잖아. 미경이 산이 엄마. 근데 내가 산이 엄마를요 우리 경성이도 사랑하지만 산이 엄마를 내가 엄청나게 아낍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요 세상에 요즘에 우리 산이네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것도 45평에 그 중앙 하이츠 아파트에서는요 최고로 거기가 놓아야 됩니다. 밑에 보일러가 딱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 15층이라면 이게 중앙 난방식인데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14층이잖아. 최고 위에 높은 층에는 겨울이면 춥고 여름에는 더워. 근데 이 14층에는 그 영향력이 전혀 없어. 앞이 터져 있고 햇빛 하루 종일 들고 뜨끈뜨끈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이 뜨뜻하고 뜨거운 물 펄펄 쓰고 근데요 그걸 우리 산이네가 들어간다는 그 생각에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산이 엄마가 하나님께서 경선이 전사님한테 시집을 보낼 때에 경선이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백마탄 왕자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백마탄 왕자는 왕자지.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산이 엄마한테 그렇게 백마탄 왕자로 보내주셨고 백마탄 왕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경이는 이 환경의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내가 그랬어. 야 경솔 주사님이 형편이 어려울 텐데 형편이 어려우면 뭐 어떠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경을 넓히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소중하지 그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오돈사님하고 나하고도 단돈 20만 원도 없어서 밑바닥서부터 시작했어. 부모한테 받은 게 10원 한 장 없었어. 방 한 칸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kum풀팜이 없더라. 이거 내가 사녀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막둥아 원룸이면 어때요? 원룸에서 시작하거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여자로서 얼마나 부푼 꿈이 있어, 그지? 결혼을 하면 어떻고 부푼 꿈이 있는데 그 원룸에서 시작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근데 우리 미경이는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원룸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 나 원룸에서 살래요. 원룸이 저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원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 한 칸에 제대로 늘어놓을 때도 새끼 키우기도 복잡한데. 근데
우리 미경이가 사모가 사녀 엄마가 그렇게 내려놓고 결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그것도 45평의 아파트를 줘버리잖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내려놓는 만큼 다가옵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다가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경선 전사님 장가 잘 갔고 미경이도 시집 잘 갔지. 이 두 부부가 축복의 통로에 이 가정에 아무 소리도 말고 양권사님이나 장장로님이나 경선이 전사님하고 미경이 초점에 맞춰서 살아. 진짜요. 진짜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그 45평의 아파트를 주는데 제가 거기서 살면서 이거는 일거리가 많아서 저기 하나 도둑 들을 일이 있나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거기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옆에 층의 소리가. 위층에서 애기들 드럭드럭 다 자전거만 안 타고 다니면 소리 안 들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따뜻한 데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삶 속에 예배도 드리되 뭐든지 아껴서 써. 나 같은 경우는 뜨뜻한 물 온수 틀면 나오잖아. 거기는 뜨뜻한 물도 진짜로 8,000원밖에 안 나와. 많이 나와. 7, 8,000원 나와. 그리고 물세도 2만 원이 안 넘어. 자변기 그렇게 소변 보르고도 알뜰하게 쓴다잖아. 한꺼번에 내리고. 가스도 결단고 샥 하고 안 틀어. 2단으로 내려놓고 써. 항상 압력밥솥 할 때도. 첫수 장로님네 저기 30평, 31평, 2평 살고 나는 거기 살았는데도 예를 들면 관리비가 운정희 권사님 내가 더 나왔어. 송남주 집사님 내가 더 나왔다니까 관리비가 나보다도. 왜? 우리가 45평인지라 그거는 평수대로 나나. 물론 연료비만 그래. 연료비만. 다른 건 안 그러고. 근데 그 연료비는 또 평수대로 나눠서 근데 그 관리 연료비도 한 달에 연료비가 한겨울에 28만 원 택됩니다. 28만 원, 25만 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5평을 그렇게 따뜻하게 살려면요 28만 원 갖고 끼꾸당합니다. 뜨뜻함을 펑펑 쓰고요. 외려 그게 훨씬 싸요. 그게 내가 살아본 견해에서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내가 요즘에 그래서 우리 막둥이하고 경선주 사람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냐고 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행복한 거야.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막둥이가 우리 사니 엄마가 타인 중심에서 경선준 사님을 사랑했고 경선준 사님 사랑한지라 또 그 입장도 고려해 준 그 마음이 그게 이웃 사랑이요. 그게 수평 관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잖아. 여러분 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다시 한번 펴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374페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먼저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래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예배당을 받는 만큼 내 마음도 지키기가 쉽더라고요. 제가요 새벽 기도를요 이날 이때 거의 거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3시 38분이면 깨웁니다. 주님께서요. 그리고 김천에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그랬어요. 지금 몇십 년입니까? 새벽 기도를요. 근데요 내가 타인을 놓고 기도한 만큼 주님이 나를 들어 쓰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집에서만 했냐? 천만에 지금은 근육이 탱탱해요. 물으면 응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가깝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깝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밟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나중에 영적으로 내 자신이 타인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타인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 은혜가 점차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깝게 어떻게 하냐고. 내 마음에서 나는 육신적인 거로 가득 찼는데 아버지 가깝게 하고 싶어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한다고 될 일이냐고. 잘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 자꾸 들어서 내 심장을 자꾸 점검하고 비춰봐야 돼. 이게 내가 이랬는가, 내가 저랬는가,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여러 어리석고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이 터치를 해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꾸 타인 중심의 십자가 은혜에 자꾸 은혜가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뭐요?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없어진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같이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8절 9절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저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했다고 그랬죠. 누구로? 유경희 집사님을 통해서. 유경희 집사님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치고 나한테도 귀한 존재가치요. 그러니까 새끼일이다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올 정도로 심장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쓰린 거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마음이 나 복 받으려고 나 등 따지고 배부르려고 내 육신의 것을 달콤한 거 먹고 싶다고 애통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요종이 당신의 새끼들이 또 얼마나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서 애절하고 그 삶이 불쌍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라? 높이시리라. 한결같이 의견 충돌나는 것은 대장 노릇하려고 의견 충돌이나. 알아들어요? 의견 충돌이 왜 난다고요?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대장이 여럿이라서 의견 충돌이 난다고.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겨버려야 돼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겨야지. 영의 생각이 육한테 져주면요 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비웃장만 맞추라고 그러면 그 육의 생각을 드러낸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지간을 내가 비유를 들자면 저는 영의 생각을 이미 알고 오존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오존사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영의 생각을 안 굽히는 이유가 끝까지 그 뭐요? 오존사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오존사님을 내가 꺾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악한 쓴뿌리를 꺾는 거야 지금. 그걸 꺾어놔야 오존사님의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영적으로 섰다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리더자가 돼야 되고 아내가 섰든지 간에 남편이 섰든지 간에 영적으로 승자가 리더자가 돼야 돼. 그렇다면 나보다 저 사람이 신앙이 옳다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아내가 복종을 하셔. 절대적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라 이 말이야.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내가 영적이다 싶으면 그 아내한테 복종하시고 아내에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말고 스스로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영적으로 낫다 안 낫다를 느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우리는 무릎 꿇는 그런 자세라면 두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두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지만 영적으로 서로가 굴복하고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목적 가운데 기쁨 되고자 한다면 그때 돼서는 성령께서 그 다툼도 전화위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11절 봅니다. 4장 11절 야보고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느라. 우리가 누구야? 판단자. 창조주의 지에 올라간다고 그랬지. 남을 정죄하게 되면 딱 그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1절에 그 말이 내 말이 아니잖아. 상대방을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정죄하게 되면 나는 누구의 위치에 올라간다? 판단자, 심판자, 재판자 위에. 재판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고. 이걸 정신 차리시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나는 낮춘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잣대는 창조주보다 더 높아져 있는가? 이걸 점검하여 가정에 먼저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타인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의 초점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소중한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일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요, 이 제단은 특히 사단을 쳐부시는 제단입니다. 주님이 하시지만요. 근데요, 이 제단을 영적으로 운행할, 성령께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매 순간순간 밥이 되고, 밥이 됨으로 내 환경에 장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짐으로 가정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장벽이 무너지고, 내 푸대에 사단이 우둔해 갖고 살고 있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이 진리에 깨지면 또 이 제단을 섬기면서 복받고자 생각했다면 착각에 머무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과 필히 싸워서 내 무너진 장벽부터 들여다보고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서 다시 한번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내 백성도 아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만큼 주님께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살아계심을 아버지 표적과 증거로서 드러내려고 무던히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치 못해서 저서부터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이 잘못됐는가, 우리 가정에 얽히고 섞인 것이 무엇부터 잘못됐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아 그 방어막을 다시 한번 성벽을 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단의 적군이 내 푸대로 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쓰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부터 서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결단코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열매 맺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백배로 대갚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